재직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분의 권리와 의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직분과 교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역할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의 역할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임명은 목사가 하거나 또는 선출을 할 수 있으나 직분 자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직분은 뭐 목사, 장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도대체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 국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그리스도인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시민이라고,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뭐가 붙어요? 시민? 권이 있는 거예요. 권. 이 권이 뭐예요? 그만한 뭔가 권리,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도 답을 가진 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무슨 권한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뜻을 어디에서 이루어요? 이 땅에 이루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 세상은 세상처럼 살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처럼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무엇을 받았어요?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권한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 이 세상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비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겁니다. 여기에 불만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권리와 권한에는요,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우리의 불만은 오로지 권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의무에 있지요. 그래서 의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무는요, 역사와 소금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일하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 이야기를 했지요. 자, 우리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지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들이라 너희를 하심을 아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있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 나갈 때,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오늘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생겨요? 큰 확신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더하여져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이걸 맛보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역사와 수고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역사,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엘곤. 이게 노동입니다. 목적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열심인 정성과 노력들을 엘곤,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노동,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천하게 여기거나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노동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소망을 뜻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행하는 거죠. 그거 모든 것의 중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동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고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엘곤, 그 다음에 수고, 코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모스는 뭔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수고와 역사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엘곤이라는 말이 노동이라는 말이고 뒤에 있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값을 치러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데 내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내가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내서 하는 것. 이게 코모스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엘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역사와 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수고가
아까 창세기 때 얘기했었던 이사본,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노동이라는 것과는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코모스라는 수고라는 말은 이게 똑같이 한국말로 수고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원래 원어의 뜻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내가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열심으로 이뤄내는 것, 이것을 코모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죠. 복주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또한 동시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이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선택한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에 따른 역사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5절 말씀을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5개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아, 여기 써 있구나. 어쩐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그거에 따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이고, 이 5가지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성도들이 해야 될 2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헌금, 또 하나는 치리의 순종. 치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다스리는 뜻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의 언어는 뭐냐면 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치리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안 할랍니다라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7가지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 그 다음 교육, 친교, 봉사, 선교, 헌금, 치리의 순종. 7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7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되게 될 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온전함에 이릅니다. 온전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능력으로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교인에게는요 2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온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언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닥 은혜가 안 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신앙에는 약한 자와 어떤 자가 있다고? 강한 자가 있다. 이런 단어를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용을 하면은요 정말 시험 받기 딱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하면 되게 부드럽고 귀에 달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은혜가 귀에 거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교도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유술에 하되 선을 입고 정신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의 두 가지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단계가 하나는 약한 자와 또 하나는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약한 자는 뭐냐면 자기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이르기가 쉽지 않은 사람. 이게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완전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어떤 정도의 신앙이냐면 개인의 신앙이에요. 다른 것에 넘어가지를 못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최대 목적인 사람, 최대의 역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약자의 특징, 삶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보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좀 귀에 거슬리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약한 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이기창 집사님은 곧 생명나무 교회예요. 왜냐하면 붙어있습니다.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제 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이게 제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제 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나잖아요. 이게 한창승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생명나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생명나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는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나무 교회예요. 이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생명나무 교회와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잠시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권리와 의무 중에 권리는 기뻐하나 의무를 기뻐하지 않는 자의 신앙이 약한 자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고 또한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은나성을 할 수 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약한 자가 쉽지 않아요. 강한 사람에게서 주로 드러나는 거고요. 물론 약한 사람들도 은나성을 할 수 있지만 은나성이 자기 신앙이 되려면 믿음의 강한 자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보다 이게 틀린데 자기의 경험과 생각보다 성경이 우선. 이게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은나섬의 신앙, 판단과 삶의 기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성경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의 신앙인 거고 은나섬의 신앙인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 이거 그대로 써놨네 내가. 그러게 그대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뭐예요? 자신을 교회의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은나섬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거를 문장을 바꿔놓지 않고 그대로 써놔서 이대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보다 자신의 의무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권리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그 권리는 의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강한 자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야단치고 가르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약점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담당한다. 약한 자의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담당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할 때 선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얘기했었죠. 선을 도모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게 선을 도모하는 거죠. 오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강한 자의 신앙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약한 자의 단계와 강한 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약한 자의 단계는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이 최대인 신앙인 거고요. 의무보다는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을 교회 지체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강한 자는 성경에 순종하고 자신을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가운데 넘쳐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약한 자인가요? 강한 자인가요? 아니 왜 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직분자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직분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교회의 두 가지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돕고 협력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를 이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이 일들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의 강한 자를 통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요. 바로 그 기준과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에 나오는 겁니다. 자, 목회. 여러분 목회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 또는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부릅니다. 그럼 목회라는 말이 뭐냐? 자, 거기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와 수고, 이 모든 것을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목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기억하셔요.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직분자가 함께 이루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분자들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계시되 요한을 계시구나. 내가 말씀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말씀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감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회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회입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목회 역할이 있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회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는 건 목사만이 해야 될 일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직분자들이 함께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의 핵심은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라는 게 뭐예요? 양을 건강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가장 주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목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직분자는 여러분 잘 따라합니다. 직분자는 목회의 동역자이다. 목회의 동역자이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목자인가? 자, 이 중에서 목자들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베드로,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예수님이 목자인 건 분명하죠? 그러면 베드로와 목사와 사모는 목자입니까? 목자라고 불러서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선한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역할을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를 도와서 목회를 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를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이 세상의 목자는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협력해서 그 목회를 함께 이루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강한 자이며, 직분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해나가도록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오늘 직분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직분자가 목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없으면 이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권리와 능력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시민권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몫을 충실하게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